안녕하세요. 잇몸 활성화제는 만트라 주문 제 4강 진행하겠습니다. 구룡삼정주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요 탐낭 검은 녹존 문공 염정 무곡 파군 자보 필구성 인유 천생 무영 현주 정중자단 회단원 태연 영동구령 천유 허정 육승 곡생 삼태 인유 태광 성령 율정 삼정 천인웰 성령불이 상소 인간소 오신 상조하엉 독이단원 연수 장생 복농무변 삼시이별 구충마영 여천동덕 여일월 동명 여시순서 여물해압 강산불로 고주연은 상천하지 모불 통명 관영 철생 모불 통지 운복운보 모불 통달 하봉여웅 외청내정 고교광명 보호하신 여공유성 여영수영 아예 신의 가몽가몽 일요소원 사사명시 오봉오봉 구천응원 내성보아 천전 옥청진왕 여울령 레주아 사바 구룡삼정주는 도교의 옥추 복용에 근원은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내용에 소구룡주의 내용의 상당 부분에 또 내용을 합쳐서 이렇게 대구룡삼정주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의 수행자들이 많이 이걸 가지고 수행을 하고 주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주문을 외우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알고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구천응원 내성보아 천존 옥청진황 열롱 레조와 사바라는 구절을 쭉 살펴봤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천존이 있는데 그 천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주의 절대 지존령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주 절대 지존령이 원천의 무한한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무한한 에너지를 그 빛으로 방출을 할 때 그것을 번개의 빛으로 방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뇌성, 그러니까 번개가 발출하니까 엄청난 천둥 번개 소리가 터져 나온다는, 뇌성이 터져 나오면서 보화한다고 하는 것은 만물을 향해서 내성의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무한한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천존이 사람에게 내성 보화 작용을 가할 때 천존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명령이 있는데 그 천존의 명령 지시가 있다 그 얘기죠. 천존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식을 낳아라 그런 명령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기서 이제 표현을 이렇게 여기 그림에 이렇게 보였지만은 결국 내성 보화하는 거는 원신, 우주의 원천 에너지인 원신을 원기화시켜서 원정으로 보내주는 그 과정인데 이것을 수용을 해서 너희들 몸속에다가 요 아이를 낳아라. 그게 옥청진왕. 요거 옥청진왕을 낳아라. 이게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천존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천존이 이 내성 보화 작용을 통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들, 신기정의 에너지를 보내줄 때에 그것이 여러분이 만약에 여성성으로서 그것을 수용을 해드리면은 그것이 에너지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몸 안에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장착이 되고 하드웨어적 운영이 돌아가듯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이 아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옥청진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옥청진왕은 천존의 자식에 해당되고 또 여러분 몸속에서 나오니까 여러분의 자식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옥청진황이 나중에 옥황상제가 되는 거예요. 이 옥황상제.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보고 옥황상제가 되라 그런 명령이라는 거죠. 근데 옥황상제가 되는 방법 자체가 뭐냐면은 여러분 몸속에다가
그 천존의 그 뇌성 보화의 그 에너지, 지시 명령 체계를 다 받아들이고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요 옥청쥐낭을 태어나게 하면은 옥황상제가 여러분 자신의 본진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몸 안에 있을 때는 일단 옥청진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는 여율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의 몸, 그러니까 이게 여자의 몸에 어떤 그 법칙, 메커니즘이 어떤 지시가, 어떤 지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이렇게 코딩할 때 그 지시자들이 있거든. 그 지시들이 일어나면서 이 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 여러분 혼자로서는 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천존의 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여러분 몸속에서 옥청진왕이 생성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레주아라는 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여러분 혼자는 애 낳기 힘들다. 옥청진왕을 못 낳는데 이 우주의 원천적 에너지를 천존이 부어줘야지, 퍼부어줘야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도와달라는 뜻이. 그 사바라는 거는 그렇게 물질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물질과 합해서 일종의 그 모래와 같은 어떤 그 입자들이 몸 안에서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옥청쥐낭의 몸을 만드는, 그러니까 옥이잖아요. 이 옥을 만드는 입자들을 모래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걸 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몸 안에서 모래들이 생성. 그것을 불가에서는 살이라고 하는 게, 그 살이들이 생성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몸이 지금 물이 거의 그 몸에 한 70~80%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빛과 소리, 내성과 천둥, 번개, 구름과 비가 내리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그 파도가 휘몰아치는 현상을 여러분 몸 안에서 일으킨다. 그러죠? 일종의 태풍이 부는 것과 같은 그 현상이 몸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사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시 명령에 따른 그 몸, 그러니까 그 천존의 영을 육화해낸 그 태아를 가리켜서 사실 하라고 하는 거야. 첫 시작. 그러니까 사람의 첫 시작은 엄마 뱃속의 태아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아를 가리켜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존의 그 말씀이 그 애를 낳으라는 그 말씀에 따른 그 말씀의 내용과 에너지가 들어와서 여러분 몸 안에서 이 형체를 구성해냈을 때 그걸 하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사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사바. 이게 본래 의미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제가 쭉 풀어서 쓴 거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제는 이게 위에서부터 쭉 이제 내려오는 내용인데, 위에 보겠습니다. 여기 천류 탐랑 검은 녹조 문공 염정 무곡 파군 자보 우필구성 인유 천생 무영 현주 정중자단 회의 단원 태연 영동고령 천류 허정 육승 곡승 삼태 인유 태광 상령 유정 삼정. 요 부분이 이제 하나의 구절이라 이렇게 보시고 이거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한번 일단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할 때, 여기 천유 탐랑 검은 녹점 문공 염정 무곡 파군 자보 우필 구성이니까 천유라는 게 이게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탐랑 검은 녹점 문공 염정 무곡 파군 자보 우필 구성이 있다. 그러니까 구성이 있다. 하늘에 구성이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뭐가 있냐? 9개의 별이 있다. 그런 거죠. 9개의 별이 있다. 구성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사람에게도 있다. 사람에게는 그와 대응을 해서 하늘에 9개의 별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9개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9개의 영이 그에 대응된다. 그러니까 하늘에 9개의 별에 사람의 9개의 영이 대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개의 그 별의 이름이 탐랑 검은 녹조 문공 염정 무곡 파군 자보 우필이라고 하는 거고, 9개의 영의 이름이 천생 무영 현주 정중 자단회의 단원 태연 영동이라는 게 구령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몸속에는 구령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 구절, 오늘은 요 구절을 주로 이제 보겠는데, 이게 이제는 하늘의 탐랑 검은 녹조 문공 염정 무곡 파군 좌보 우필이라고 하는 것은 북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북두칠성의 별의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보시면은 요즘 뭐 하늘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도 하늘은 거의 뭐 안 보고 살지만은 하늘에 그 북두칠성이 있어요. 그래서 북두칠성이 있고 그 북두칠성을 잘 보면은 별 2개가 더 붙어 있다 그에게. 북두칠성을 잘 보면은 요걸 이제는 북두칠성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을 때에 여기가 요걸 좀 더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돌려보면 이런 상태로 보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쪽이 첫 번째 별이에요. 첫 번째 별 탐낭, 검은,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그럼 이 북두칠성이잖아요. 이게 큰 북두칠성인데 자보 우필 구성이라고 하는 게 자보라고 하는 게 이제 자보 우필 구성 할 때 여기 자보 우필이라는 2개의 별이 또 자그마한 게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육안으로는 이렇게 자보 우필 해서 여기 저기 자보, 여기 자보가 여기 있고 우필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6번째 그 무곡성하고 파군성 사이에 자보와 우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우리가 보는 하늘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하늘인데 사실 여기서 이 구룡삼정주에서 얘기하는 북두 구성 개념은 우리가 보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하늘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볼 때에 이렇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북두칠성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면은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써 있는 글이 탐낭, 검은,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좌보, 우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그 북두칠성을 이렇게 볼 때에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이 북두칠성이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북두칠성이죠. 북두칠성인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잖아요. 돌고 있는데 그 상태가 이게 이제는 서양의 별자리, 이게 동양의 별자리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서양의 별자리에 큰 곰자리에 북두칠성이 있죠. 큰 곰자리. 그리고 지금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작은 곰자리,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북두칠성 그 밑에 또 삼태성이라는 게 있어요. 삼태성이 있어서 북두칠성과 삼태성이 사실은 큰 곰자리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의 별자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북두칠성과 삼태성은 서양 별자리로 큰 곰자리에 속하는 큰 곰자리. 서양 별자리로 큰 곰자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은 삼태가 있다 그래서 삼태 그렇죠. 삼태가 하늘에 여기 있죠. 여기 삼태 허정 육승 곡생 삼태. 그래서 이 삼태라는 말도 나오죠. 여기 삼태. 그러니까 삼태. 그래서 북두칠성과 삼태성이 있는데
북두칠성과 또 삼태성이 있는데 그 삼태성이 다 합해가지고 큰 곰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 서양 별자리로 큰 곰 자리에 있다 그 얘기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큰 곰 자리에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북두칠성으로부터 요 간격의 5배로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북극성이 있죠. 북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은 카시오페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하늘로 볼 때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그러면 요게 요게 조금 북두칠성이고 여기가 북극성이고 요 건너편이 카시오페아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끝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재 우리를 기준으로 볼 때는 북극성은 뭐냐면은 우리 볼 때 그거는 작은 곰자리 그 작은 곰자리의 북극성을 폴라리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중심이죠, 지금. 근데 이 하늘의 중심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큰 곰자리 안에 북두칠성과 그러니까 북두구성이죠. 북두구성과 삼태성이 같이 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은 그림으로 돼 있는 걸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큰 곰이 이렇게 있어요. 큰 곰이 있는데 여기 북두칠성이 이렇게 북두칠성이 있고 삼태성은 큰 곰의 세 개의 발에 하태, 중태, 상태로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북두칠성은 이 꼬리 부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북두칠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큰 곰이란 말이야. 큰 곰. 이게 서양 별자리로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하태가 한쪽 발, 중태, 상태. 이게 삼태다 그거죠. 근데 하태, 중태, 상태를 잘 보면은 별 3개가 아니고 6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6개. 각각 2개씩 6개로 되어 있는. 여기에 2개가 있고 여기 2개가 있고 여기 2개가 있고 여기 2개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삼태성이죠. 삼태성. 그러니까 여기 삼태성이다. 이거 되죠. 이렇게 삼태성. 그 다음에 북두칠성은 여기에 꼬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딱 보기에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게 북두칠성이라는 이게 이 큰 곰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큰 곰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냐 그 얘기죠. 큰 곰이 누구야? 큰 곰은 단군 신화의 웅녀죠. 단군 신화의 웅녀가 큰 곰이에요.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웅녀 있잖아요. 웅녀가 누구예요? 이게 엄마곰이잖아요. 지금 큰 곰이 지금 엄마곰이란 말이에요. 엄마곰, 이 큰 곰이 엄마곰이에요. 그거는 서양에서도 큰 곰 자리가 엄마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엄마곰이 웅녀란 말이에요. 웅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웅녀에 해당되는 거지. 그렇죠. 고뭉자 써서 웅녀다. 그래서 우리가 쑥과 마늘을 먹고 3-7일을 견딘 뒤에 당군을 태어나게 한 존재가 바로 웅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큰 곰자리가 지금 이 칠성과 삼태가 하는 역할이 뭐라는 걸 또 알 수.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 큰 곰자리의 북두칠성과 삼태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곰이 엄마곰인데 웅녀인데 웅녀가 당군을 낳는 그걸 작용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북두칠성 삼태성 개념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군 신화에 등장하는 웅녀가 그 웅녀라는 게
하늘에 그 저 북두칠성 그 삼태성 그거를 그 자리가 웅녀의 자리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웅녀가 당군을 낳는데 그 당군은 누구겠습니까? 당군은 그 작은 곰이 되겠죠. 큰 곰이 낳은 자식이 작은 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곰이 지금 당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당군이 그러니까 북극성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군이 지금 북극성이니까 큰 곰 자리는 웅녀고 작은 곰은 당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군. 그러니까 이게 이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 이 북두구성과 삼태성의 개념은 웅녀가 당군을 낳는 그 이치를 표현해 준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 북두칠성 요 가져오면은 요게 큰 곰이란 말이에요. 요게 큰 곰. 자, 큰 곰을 가져와가지고 큰 곰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큰 곰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하면 큰 곰이에요. 큰 곰은 요거 작은 곰을 낳는데 작은 곰이 바로 북극성이에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낳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낳고 북극성인 당군이 우주를 통치한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하늘의 이치로 이와 같은 하늘의 이치를 우리 당군 신화가 표현해 준 거란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 동양적인 그 별자리 이름으로는 이 이치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서양적인 별자리로는 이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는 웅녀와 당군이라는 걸 금방 저 같은 경우는 캐치를 한다 이거죠. 이거 웅녀와 당군이구나. 그러니까 웅녀가 작은 곰 북극성을 낳고 북극성이 우주를 통치하는 존재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나오는 그 칠성, 북두구성과 삼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당군을 낳는 개념이니까 그것이 그대로 사람에게 대응이 된다면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사람이 여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웅녀가 되고 사람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웅녀가 되고 이 사람 안에서 태어나는 요거는 당군이 되는 식으로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옥청진왕이 누구면 옥청진왕이 당군이라는 얘기죠. 당군.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천부경에도 제가 이제는 해석을 했었지만은 이 우주 별자리 개념으로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당군 신화적인 개념, 우리 한국 사상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각 사람이 뭐냐면 각 사람이 웅녀가 돼가지고 당군을 태어나게 하는 게 구룡삼정주의 사실은 한번 뒤집어 보면은 그 개념이다라는 거죠. 구룡삼정주의 첫 구절이 이 구절들이 요 구절들이 3개의 구절 쭉 4개의 구절까지 나가는 요것이 바로 웅녀가 당군을 낳는 것 같은데 그 웅녀가 당군을 낳을 때 우리 몸속에서 내가 웅녀가 되고 당군을 낳는 것이 하늘의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낳는 것 같은 이치로 하늘의 북두칠성의 그 메커니즘이 나한테 투영이 돼가지고 내가 웅녀작용을 하게 되고 마치 북두칠성 그 웅녀가 그 삼태성 북두칠성 북두구성 그 삼태성이 작은 곰자리 당군을 낳았듯이 내 몸 안에다가 그 당군을 낳는다, 옥청진왕을 낳는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는 또 우리 한민족과 관련돼 가지고 요걸 좀 더 한 발 더 나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기 절에 가시면은 이렇게 칠성각, 독성, 산신을 모신 삼성각, 그러니까 칠성각과 독성각과 삼신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칠성각,
독성각, 산신각을 하나로 뭉치면 삼성각이라고 하고, 각각 나누면은 칠성각, 따로따로 하면은 칠성각, 독성각, 산신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칠성각, 독성각, 산신각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이게 있어요. 이 칠성각 개념, 이 독성각, 산신각이 우리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 뭐냐면은 이렇게 세 개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여기 칠성각 있죠? 칠성각. 그 다음에 독성각, 산신각. 사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그러면 독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면 이게 독성각이 독성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독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독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홀로 성자가 됐다요. 독성의 이름이 있는데 독성의 이름이, 요건 봤으니까, 독성의 이름이 나반존자거든, 나반존자. 여기 보면 이제 독성의 이름이, 여기 보면 이제는 나반존자로 되어 있습니다. 독성은 나반존자다. 근데 이 나반존자에 대한 게 우리 한국밖에는 없다, 이게. 독성이 그럼 누구냐? 뭐 불가적으로도 이제는 설명은 돼 있지만은 독성은 우리 삼성기 환단고기 안에 있는 삼성기에 보면은 나반과 아만이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환단고기 삼성기를 보면은 삼성기의 나반과 아만은 환국의 시조야. 환국의 구환족의 조상이야. 구환족. 그러니까 구환족의 조상이다. 구환족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 나반과 아만. 그러니까 나반이 누구냐면은 인류의 시조예요. 인류의 시조야. 나반이. 나반존자가 인류의 시조인데 이렇게 볼 수가 있다요. 인류의 시조 개념이다 그러죠. 그래서 복잡하게 뭐 얘기를 안 하고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나반존자가 당군입니다. 당군. 당군이 나반존자가 돼서 인류의 새로운 시조가,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새로운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서 여러분 몸 안에서 태어나는 요 아이 있잖아요. 요 아이는 옥청진왕 당군인데 이 존재를 또 나반존자라고 볼 수 있는 독각, 나반존자, 인류 시조. 근데 왜 인류 시조? 그러면은 내 몸 안에 나오는 옥청진왕 당군이 나반존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몸 안에서 나오는 존재가 인류 시조야. 아니면 그럼 저 사람 몸 안에서도 인류 시조가 나오면 나반존자 나오면 저 사람도 인류 시조가 되는 거네, 안 해? 그렇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의 우주, 여러분 몸 안에서 하나의 우주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각 사람에게 고유한 우주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각각의 고유한 우주가 열립니다. 그 고유한 우주가 열릴 때 그것은 이제 천지개벽한다는, 천지개벽하는 거죠. 천지개벽 및 창조, 천지창조가 일어난 거죠. 천지창조.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된 게 우주가 창조된 거 아니에요. 천지가 우주잖아요. 천지개벽, 천지창조가 일어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고유한 우주가 열린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고유한 우주 세계에 우주를 지배하는 각 고유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인류 시조가 되는 그 우주의 각 우주에서의 인류 시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냐면은 여러분 몸 안에서 이 옥청진왕이 나오면 옥황상제가 되는,
그럼 나도 옥황상제가 되고 당신도 옥황상제 되고 이 사람도 옥황상제 되고 옥황상제 이렇게 하면 뭐 옥황상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몸 안에서 생성되는 그 창조되는 우주의 그 옥황상제는 여러분 우주의 옥황상제. 그러니까 그 우주가 작은 우주가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와 같은 우주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개념이니까. 그 세계의 지배자, 그게 옥황상제잖아요. 그 옥황상제가 그 세계의 인류 시조가 되는 나반존재. 그래서 독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예수를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석가모니가 깨닫고 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일은 뭐예요? 내 자신의 고유한 우주를 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열었고 나는 그 세계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세계의 시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계 왕이고 제왕이 그 우주에 그 우주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 각각의 우주체들이에요. 다 우주체들이고 그 우주 세계로 들어가게 여러분 몸 안에서의 그 우주, 근원적 우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사실 우리가 구령삼정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그냥 애군이나 질병을 고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몸 안에 우주를 만들어내는 우주. 그래서 여기 그 여천동덕 여기 일월동명하는 게 태양과 달이 하나로 합해서 밝고 사시의 질서를 갖다가 주관하고 모든 만물을 합치고 강산이라면 강과 산이 늙지 않는다, 불멸한다, 그런 표현들이 구주가, 이런 표현들이 이게 우주적인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우주적인 표현들.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우주세계가 열리고 그 우주세계의 주인공으로서의 옥청진왕이 태어나는데 그 옥청진왕이 사실은 당군이고 그 당군이 사실은 새로운 인류 시조인 나반존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옥청진왕이 되고 당군이 되고 나반존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과정이. 했을 때 우리가 하늘의 별자리적인 개념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거, 삼태성이라고 하는 거. 북두칠성 결국 북두구성이지만은 그것이 큰 곰자리라고 하는 거죠. 큰 곰자리, 엄마라고 하는 거, 여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북두칠성의 그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이 작동을 할 때는 여자로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몸 안에서 북극성을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북극성이고 이게는 옥청진왕 나반존자는 북극성이 되는 북극성을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몸 안에 이게 작용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몸 안에 지금 7개의 차크라가 있어요. 이 7개의 차크라의 칠성이 작용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일종의 집이라는 개념인데 집이라고 할 때 여러분 몸에 이 위치에 있는 이 7개 차크라는 7개 차크라는 북두 구성이 작용하는 주 위치가 되는 거죠. 북두 구성이 하늘이 여러분 몸속에서 작용하는 주 포인트란 말이에요. 주 포인트. 핵심적인 위치라고 해서 이 위치를 가리켜서 사원이라고 하는 사원. 그러니까 7개의 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사원. 그러니까 7개의, 일종의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돛 닦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종의 절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어떤 종교적인 사원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7개의 사원으로 합니다. 이렇게 7개의 차크라가 7개의 사원이다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북두칠성이 작용을 가할 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큰 곰자리의 북두칠성이 여러분 몸 안에 작용을 가할 때에, 가할 때 여러분의 어리에 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7개의 차크라에 가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대응이 된다는 거죠. 7개의 지점에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천유 탐낭 검은 녹점 문공 염정 무국 파운 자보 우필 구성 하는 거 천생 무형 현주 정중 자단 회 단원 태연 영동 구령이라고 할 때 이거는 어디서 작용? 이거는 차크라에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글자는 이건 뭐야? 이건 북두 구성이고 북두 구성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준 거고 요거는 뭐야? 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는 이게 7개의 차크라 7차크라 그 다음에 7개의 사원 7사원에서의 북두 구성의 작용 또 영적 작용 지금 뭐냐면은 구천웅은 내성부와 천존의 그것이 내성이 울리면서 구름과 비가 내릴 때 그것을 0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0으로 들어올 때에 북두 구성의 그 순서와 메커니즘에 따라서 여러분 몸에 하늘의 요 구성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떤 유리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법칙에 따라서 진행되니까 북두 구성의 그 메커니즘에 따라 쭉 들어올 때에 여러분의 7개 차크라 7개의 사원의 작용을 가한다. 그것이 영적 작용을 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 물질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성 보화하는 물질, 천둥, 번개, 구름과 비가 내리면서 여러분의 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 영으로 들어올 때 이 7개 차크라, 7개 사원에서의 영적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하늘에서는 그 북두 칠성, 북두 구성이 북극성을 낳듯이, 뭐예요? 이 7개 차크라의 7개 차크라 174원에서의 영적 작용.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칠성이죠. 북두 구성이 칠성인데 이제 거기서 2개가 더 붙어 있는 건데 이건 왜 그런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북두 칠성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낳듯이 북두 칠성이 북극성을 낳았잖아요. 큰 곰자리가 작은 곰자리를 낳았듯이 7차크라 7사원에서의 영적 작용을 통해서 영적 아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영적 아이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영적 아이가 탄생하는 거를 여기 맨 끝에 영동이라는 한자가 그걸 표현해 준다는 거죠. 이게 영동이라는 게 뭐예요? 영동. 그러니까 천생무형 현주 정중 자단회 단원 태연 영동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영동이라는 게 영적 아이라는 거잖아요. 영적 아이라는 뜻이니까 이 영적 아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서 뭐가 태어나 이 옥청진왕이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당군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당군 인류시조 북극성 우리 몸에서 태어나는 북극성의 이게 바로 영동이라는 거죠. 이게 영동.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옥청진왕이라고 하는 거, 이 나반존자라고 하는 거, 새로운 인류 시조라고 하는 거, 새로운 북극성, 여러분 자신의 우주에서의 북극성으로 태어나는 존재는 바로 영동이다라고 하는 영동. 아이로 태어난다는 거죠. 영적 아이로. 그렇죠. 이게 같은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동이란 말이에요. 영동. 신령수는 아이잖아요. 아이동자잖아. 아이. 신령수는 아이. 신령한 아이. 이 신령한 아이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이고 또 여러분 자신이죠. 그리고 이것은 구천웅원 내성부와 천존의 또 자식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라기보다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아이를 낳는 이런 이치로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것은 마치 우리 몸 안에서 하나의 세계가 천지창조,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그 우주에서의 첫 인류 시조가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것이 바로 당군이고 그것이 나반존자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기 영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자료를 약간 하나 더 보면은 끝나기 전에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치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여기 잘 보시면 태양과 달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북두칠성 그림으로 안 그려져 있어. 그럼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그렇게 이렇게 칠성 개념으로 돼. 이렇게 칠성 개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꼭 이런 구령삼정주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것들 서양의 그 오컬트 철학 계통에서도 이 칠성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요런 게,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여기 카발라 말고, 일종의 연금술 개념에서도 일곱 개의 단계. 소성, 용해, 분리, 결합, 발효, 증류, 응고, 7단계로 요걸 또 변화의 원리를 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7이라는 개념으로 다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서 요 이 별들의 각, 여기 보면은, 그 수화목금토, 그 다음에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 그 12지지들이 붙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걸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 과정이, 이거요. 태어나는 과정이 천생, 무형, 현주, 정중자단, 회해, 단원, 태연, 영동, 이것이 태어나는 과정을 표현해 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몸속에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흐름을 천생, 무형, 현주, 정중, 자단, 회해, 단원, 태연, 영동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